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선한 싸움, 영혼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 가운데 싸우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가르치는 말이 싸우지 말아라. 근데 보통 싸우지 말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싸워라.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이 서신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런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 교육방송 EBS에서 만드는 호기심 딱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의 인체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혈액에 관한 내용, 뭐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딸꾹질이 왜 나는지, 그 다음에 땀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재밌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막내가 좀 아파가지고 열도 나고 좀 어디 많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한테 지금 백혈구가 부족해가지고 아프답니다. 백혈구가 아파가지고 백혈구가 적어가지고 아무튼 뭐 주워 드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백혈구가 식균 작용 있죠. 균을 잡아먹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있고 또 우리 몸을 해롭게 하려고 싸우는 균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백혈구가 많이 있어야 이 균들을 잡아먹고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이 믿음의 대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백혈구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 영적인 백혈구와 같은 것에는 무엇이겠는가?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한 싸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겁니다. 주를 위해 싸우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우는가? 주를 위한 싸움은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싸움이요, 나를 위한 싸움은 해치는 겁니다. 주를 위한 싸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 싸운다 할 때는 여기에는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동반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까지 다 부어드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거는 다 무엇 때문이죠? 자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 싸움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한 싸움은 다 부어드려서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알아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서 다 부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주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는 말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가운데 하나로 부어서 드리는 거다. 부어서 부는 거니까 다 쏟는 거죠. 그러면 그 병에 남아있는 것 없이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남겨놨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였고, 내가 부었다, 다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우리 걱정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진리의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믿음의 싸움 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죠. 그럼 바울은 지식이 없고 머리가 없어서 다 부어드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육체의 것이 많았지만 그것 자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기까지 주의 일을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299쪽, 신약성경 299,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무엇이 또한 선한 싸움인가?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네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허비를 하되, 재물을 허비하고, 바울이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마는 내 재물을 허비하고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허비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다 쏟는 겁니다. 다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섬길 때 자신을 허비하기까지 부어드리는지, 아니면 품속에다가 계산기 하나씩 놓고 두드려 가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다들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내게 남지 않는 거거든요. 내게 남지 않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도 허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욕먹는 거 싫고, 비난받는 거 싫고, 오해받는 거 싫고, 아무튼 왜 나만 하는가, 나만 하는 것도 싫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를 위한 싸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드렸다.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워지는데요. 이제 우리 자신이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부어드려야겠습니다. 목사로서 좀 부어드리고 다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또 우리 직분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좀 부어드려서, 자기 것 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어드려야 돼요. 부어드려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인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게 많아가지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 부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 기도 못하겠다. 그게 어떻게 부어드리는 겁니까? 남겨놓는 거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 팔았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남겨놨죠.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남김없이 부어드리는가, 아니면 내 것을 남겨놓는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겠는데 요즘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따라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것 남겨놓으려 하지 마시고 다 부어드리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고 무엇이 도대체 내 발걸음을 막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가? 우리 유구무원일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요즘 점점 연말이 되어 갈수록 우리 마지막 이 연말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부족했던 것들 힘써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 마땅할 것인데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힘을 써서 부어들여서 내 것 남기려 하지 마시고 허비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부어드리는 것이 주를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왜 다 부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가? 말 그대로 남는 게 없기 때문이죠. 뭐라도 좀 내게 남고 내가 조금 내게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약한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입장을 변명하게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겨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집들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해서 관자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다 부어드리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봉사한다 할 때 좀 다 부어드리자고요. 또 하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할 때도 좀 다 부어서 힘써서 이런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는 균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강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신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것만큼 주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여기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하거든요.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한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 말씀처럼 이 기드온과 300명이 이 미디안을 쳤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더라면 더 큰 승리 얻었을 것인데 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왜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그때 기드온의 대답은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당신들이 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그들의 노가 풀렸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를 부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어이가 없는 일이고 힘써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뒷전에 와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임으로 자기를 비운 거죠. 그러니까 일이 된 거지. 만약 그렇지 않고 다퉜다 그러면 이 구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마음에 좀 서운한 게 있다. 서운한 거 있으시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거 서운한 거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이 뭐 잘못이 있어서 겸손하게 낮아진 거 아닙니다.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에브라임과 함께 힘을 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거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진 겁니다. 욕을 받으실 때에도 욕을 당할 만한 게 없었지만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좀 서운하다 혹은 속상하다 누군가가 내게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이 있을 거 그러냐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은 참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다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본인이 상처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상처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단계인 거예요. 다 부어드리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아서 뭔가 자기 것 남기려고 하니까 그런 게 서운하고 아쉬운 거지 싹 비워버리면요 뭐 아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주를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한 싸움에 자기 것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부어드리는 거. 이제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섬긴다 할 때 몰래 자기 것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부어드려서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허비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해질지라도 부어드리기까지 주 앞에서 충성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란 또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 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명자들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또 내가 감당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길을 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다른 사도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고 이방인들의 친구가 된 겁니다. 거기서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정통 이방인 이거 겉도는 거 말고 내 정통 중심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베드로와 다툼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그 아이들이 좀 시험 앞두고 공부 좀 해라 그랬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면 부모님 어떤 마음이 드시죠?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합니다. 아니 좀 알아서 해야지. 학교에서 배우는데 좀 알아서 해야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 사명 감당한다는 거, 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 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우리 믿는 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빈자리 되지 말게 하시자고요. 내가 나가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일 지키는 것이 주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일 하시는 거. 우리는 절대 우리 개인을 나 한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한 부분임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라 그러면 나 하나 있으나 마나 상관없죠. 그런데 전체 가운데 나 하나라 그러면 내가 없으면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각 부분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몸에 수많은 그런 기관이 있지만 나 하나 빠진다 그러면 물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빼는 것도 있지만 나 하나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막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실 때, 이 사명 감당하실 때 나의 길을 찾아 행하시되 이 사명은 기회를 타서 하는 겁니다. 저절로 주의를 해라 이런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타서 사명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함정은 사명을 회피하는 길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핑계 또는 변명이라고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주 그냥 십자가 질 수 있는 환경이 쫙 펼쳐져서 평평대로를 걸은 거 아닙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외면하고도 싶은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회를 타서 일하신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예표하였던 요나와 같은 사람은 그 사명 가운데서 피하려고 하니까 피할 길이 생깁니다. 피할 길이. 안 하려고 그러면요. 안 할 건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일도 생기고 안 잡히던 약속도 잡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도 기회를 타서 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도 기회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변명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의 가려갈 길, 나의 길,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것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중에 장차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
그랬을 때 요한을 가리켜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이 나의 사명 감당하셔야 되겠고, 또 이 사명자의 길에는 이 달려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시는 나의 길을 과대 그 길은 달려가는 길이라 그랬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걷는 것과 달려가는 것의 차이를 말하면, 걷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할 겸. 그러나 뛰어간다 할 때는, 물론 아닐 경우도 있지만 목적지 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뛰어간다, 달려간다 하는 것은 목적지와 표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다름질이 우리에게 산책하는, 가다가 말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있는 줄 알고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비교 대상이 더 힘써 뛰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달려갈 건데,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도전을 받으려면 어떠한테 가능한가 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내 실력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거의 도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서 나만큼만 믿어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 마음, 그 진실함,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부끄러워지고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교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장로님들이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큼만 해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서 계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어디 찾지 못하겠으면 성경에서 찾으시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써 수고하였던 바울을 보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뛰는 그런 런닝메이트가 돼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난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건 달려가는 길이므로 좀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써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줄 아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싸움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방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싸움인데요. 우리 7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의 실체가 믿음을 지킨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근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음 못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 한다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 나가는 것은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야 됩니다. 우리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자신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믿음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고 이것이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와 생각이 더 앞장섰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천부장이 와가지고 채찍질 할 때 그때 뭐 암행어사 마패 꺼내듯이 시민권 꺼내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시민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부장이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그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채찍질 맞고 자신이 회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시민권의 특권까지도 다 내려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무엇을 더 앞세우는가? 오늘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큰 싸움인 겁니다. 편한 타협의 길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 주를 생각하여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바가 믿음을 지킨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소망은 곧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이렇게 힘든 고생과 고난의 길을 가는가? 무식해서가 아니고 봤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거를.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큰 손들은 보고 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뭐 손해 많이 보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인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큰 손과 같이 봤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모세도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지금 현재 것에 머물러선 되지 않고 그 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살피기 때문에 눈의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전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후로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는 일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가? 사람 칭찬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인이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주를 위한 싸움이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싸움이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주 오신 날까지 감당하여 우리가 다 칭찬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제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